읽을 말씀은 창세기 41장부터 44장까지 말씀입니다. 조금씩 요약을 해드리면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는 살찐 소와 마른 소, 또 풍성한 이삭과 메마른 이삭, 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도록 하였지만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16절 말씀,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분명히 요셉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듣고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에 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 줍니다. 이에 바로는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38절 말씀,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은 그 풍년 동안 곡식을 비축하고 또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대비할지를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시도록 합니다. 요셉은 이 풍년인 기간 동안 또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습니다. 또한 흉년이 시작되자 모든 백성들은 이 바로 앞으로 나아옵니다. 42장은 이렇습니다. 이 흉년에 야곱의 식구들도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막내 베냐민은 형들과 같지 않고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의 자녀가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로 변장된 요셉에 나아가지만은 그가 요셉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첩자라고 의심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먼저 인질로 남겨놓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몰래 곡식 자루에 돈을 돌려준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야곱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43장에서는 계속해서 흉년이 되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야곱은 다시 곡식을 구하러 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겨우겨우 설득하여서 자신이 책임있다 설득하여서 데리고 갑니다.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갔고 요셉은 그 베냐민을 보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형들은 요셉이 돈을 돌려준 일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눕니다. 43장에서 유다가 야곱에게 말하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할 때 베냐민을 데려가면은 저 아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베냐민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기도록 합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떠나자 요셉은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의 은잔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들에게 묻도록 합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유다는 이제는 자신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종이 되겠다 하지만은 요셉은 이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이 아버지 야곱의 그 슬픔을 염려하여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또 간청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41장부터 4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 2년이라는 기간은 어느 동안일까요? 그것은 바로 2년 전 요셉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 그 2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40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이 풀려난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풀려나면은 바로에게 가서 나를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술 관원장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40장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관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구원되기를 원했지만은 이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이 복직될 것이라고 예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이 두 가지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았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41장 9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자신의 사건을 떠올리게 함으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데 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2년 전에 관원장의 청대로 그렇게 잘 풀려서 그가 풀려났다면은 그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바로가 꿈으로 괴로워할 때에, 어려워할 때에 관원장이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 바로 앞에 요셉을 설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이
흉년을 통하여서 풍년을 통하여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까지 계획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바로는 그 요셉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인을 바꿔서는 이제 내 앞길이 잘 되겠지 하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환관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라고 우리는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 없이 요셉이 갇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 모든 방법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그 방법들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2년 후에 너가 바로 앞에 나타나서 내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가 너를 총리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아마 그 2년이라는 기간은 짧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방법들을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 상황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도 언제 벗어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또한 넓게는 이 모든 애굽들까지도 하나님은 알도록 하나님 모든 이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내 형제의 고통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봤습니다. 42장 21절 말씀입니다. 42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멘. 형제들은 이 30장에서 요셉이 끌려갈 때 그게 애걸하는 것을 듣고도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42장에서는 요셉이 애걸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걸하는 것을 듣고도 그들은 모른 척하고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후회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내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애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몰라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나의 여러 문제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5절에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주지 않았다고 하자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기도하러 도와줄 우리 또한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자기의 친동생을 그렇게 애걸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손길을 우리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